9월 19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중에 9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과 7가지 자기 선언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이런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하죠.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빛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자기 선언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오늘 말씀은 표적에 대한 말씀이죠.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이렇게 설명하고자 보여주고자 하는 본질이 있는 것. 그 병자를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할까? 첫째는 예수님은 마음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전설이 있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이 38년 된 병자도 그 하나의 소문 또 소망을 붙잡고 그 옆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움직였는데도 못 들어갔는지 또 안 움직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라도 이 환자는 병을 고칠 수가 없지요. 어떻게 불구의 몸으로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마음도 이미 절망하고 상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포자기한 그런 처지로 살아가며 그냥 거지로 동냥하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네가 아직도 소망을 붙잡고 있느냐? 너의 마음을 다시 살펴보라. 원망이나 불평이나 절망으로 가득 찼을 그에게 예수님은 먼저 가서 마음을 두드리죠. 너 낫고자 하느냐? 절망을 벗어던지고 또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다 벗어던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낫고자 하느냐. 마치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첫 번째 부르심처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리고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지요. 두 번째는 8절에 보시면 일어나 걸어가라 입니다. 예수님은 마음뿐만 아니라 연약한 육신을 순종할 때 고치시는 분이죠. 순종할 때 예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도 사실은, 이 말씀도 사실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고운 소리로 들릴 수가 없습니다. 환자요. 38년 묵은 환자입니다. 절망하고 움직일 수도 없는데 어떻게 걸어가라. 걸어갈 수 있었으면 지금까지 거기 앉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 만져줄게, 뭐 약 줄게 이런 얘기 안 하죠. 일어나 걸어가라. 그는 자기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절망 대신에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직감적으로 알지 않았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때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믿을 때 역사하시는 것처럼 들고 가라 하는 말씀 한마디로 이 사람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것, 안 되는 것, 절망했던 것,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불가능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이 자비의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곳이다. 이 은혜는, 자비는 사람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베푸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예수님은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먼저 들어가면 고쳐줄게 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연유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앞에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뒤처져서 못했습니다. 이런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자가 이제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순간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고침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천국은, 예수님은 1등이나 또 가장 먼저나 이런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은 먼저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소망을 다시 갖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낫고자 하는 마음에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새롭게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와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불리한 육신의 상황,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는 단지 그 앞에, 은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 가해서 고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비의 연못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연약한 육신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 되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자기 능력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원통한 심정으로, 원망하는 심정으로 살아왔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 마음부터 만져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떤 세상 환경에 짓눌려 절망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